제가 장충단 교회 처음 왔습니다. 감개무량합니다. 처음 왔는데.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남성들이 조찬 기도 예배로 모인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성들의 영적 권위 회복이 아주 필요한 이때 이렇게 장충단 교회가 전통적으로 남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뜻깊은 이 시간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새 계명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새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새 계명은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네 가지의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새 계명은 누가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새 계명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새 계명은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새 계명을 예수님께서 왜 주셨습니까? 이 네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감히 입을 벌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지, 주님 이 새 계명이 어떻게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질문 무엇이었죠? 네? 네, 새 계명은
누가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새 계명을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없이는 그가 없이는 이 세상이 지어질 수 없었다.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새 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New Commandment라는 단어입니다. New, 새로운 이라는 단어와 Commandment, 명령, 계명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제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연구하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사용한 것이 딱 세 군데에 나옵니다. 하나는 새 포도주 새 부대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는 새 언약 그리고 새 계명입니다. 바로 새로운 언약의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새로운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할 유일한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명령, 이 계명이라고 하는 커맨먼트는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필연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새 계명은 지켜도 좋고 또 지키지 않아도 좋고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입니다. 믿으시나요? 정말입니까? 네. 주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계명은 굉장히 가치가 있고 이 새 계명은 강조되어야 하고 이 사명은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떡을 떼어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받아 마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바로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계명, 제자들에게 주신 이 새 계명은 아주 가치 있고 아주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계명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네, 너희에게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새 계명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12 제자, 즉 소그룹입니다. 이 계명은 소그룹에서만 지킬 수 있는 계명입니다. 그러면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새 계명이 있으면 옛 계명도 있는 거예요. 그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무엇이 다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옛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옛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옛 계명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하면서 날이 이르리니 때가 이를 것인데 그때 내가 새 언약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옛 언약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 옛 언약, 그 다음에 새로운 언약, 이 두 가지 부분으로 성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옛 언약, 바로 모세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그 모세에게 주신 그 언약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일방통행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쌍방간의 사랑입니다. 쌍방간의 사랑입니다. 즉, 나 혼자는 지킬 수 없는 계명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려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과 함께 하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모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새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12 제자 그 소그룹에 예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A가 B를 사랑하고 B가 A를 사랑하는, 이게 이루어져야만 이 새 계명은 지켜지는 것입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 왜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바로 거기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죠? 맞습니까? 여기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의 임재.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주님의 임재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주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셔요.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 땅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땅에 교회가 첫 선을 보이고 나서 그 교회는 7가지의 특징을 가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이 모이는 그 모임이 많이 희미해지고 와해되었습니다. 모이는 것,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소그룹은 그 12제자는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소그룹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 땅에 예수님의 새로운 몸이 이 땅에 세워지게 되니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몸을 이루는 것,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모임입니다. 모임. 그런데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두세 사람만 모이면 거기 주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스페셜 미팅입니다. 특별한 모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임은 특별한 모임입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소그룹 안에서 지켜져야 하는 계명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서로라는 단어를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서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서로 우애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서로 받으라. 서로 권면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서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으로 서로 화답하라. 서로 복종하라. 서로 가르치라. 서로 세우라. 서로 돌아보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겸손하라. 서로 인사하라. 서로 친절하라. 서로 비판하지 말라. 쌍방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장승인 목사님이 장충교회 담임 목사님 오시면서 이제 소그룹 목장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는 구역이 전통적인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구역 또는 목장 또는 셀이 왜 중요하냐면요. 모여야만, 소그룹으로 모여야만 우리는 새 계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구역으로, 왜 우리가 목장으로 모여야 합니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로운 계명이다. 이것이 앞으로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될 건데 그 새로운 언약의 시대에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새 계명은 어떻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 방법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즉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시고 무리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존재를 기뻐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우리 장천교회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들은 서로를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아내를 기뻐하십니까? 남편을 기뻐하십니까? 자녀를 기뻐하십니까? 여자들만 지금 아멘 했는데 제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존재를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 카톡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존재를 기뻐하는 것이다. 존재를. 그리고 나서 제가 저희 아내에게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이 나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라고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존재를 기뻐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목장으로 모여서 중요한 것은 저 서로의 존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노래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하여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즉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요 조건이에요. 조건적인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존재를 기뻐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사랑의 통로가 몇 개입니까? 2개죠. 하나, 둘. 3사람이 모여서 사랑하면 몇 개가 될까요? 네? 3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통로가 몇 개입니까? 공식을 가르쳐 드릴게요. 한 번 곱하고 한 번 빼면 됩니다. 자, 3 곱하기 3은 9죠. 빼기 3은 6. 통로가, 사랑의 통로가 6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5명이 서로 사랑해요. 우리 목장 5명이 모였어요. 그러면 사랑의 통로가 몇 개가 될까요? 네? 5, 25에서 5를 빼니까 20개가 되죠. 여러분, 5명이 서로 사랑, 이것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쌍방간의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0개의 사랑의 통로가 생기게 되죠. 자, 10명이 모이면 몇 개가 될까요? 90개가 됩니다. 즉, 사랑이 폭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서로 사랑하면 사랑이 온전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장으로 모여서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사랑의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이 온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버리게 됩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두려움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이끌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이게 될 때, 서로 사랑하게 될 때, 그때 사랑이 온전해지게 되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게 된다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존재를 기뻐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을 연습해야 됩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이 사랑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이 아가페 사랑이 오래 참음으로, 온유함으로,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고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이에요. 자, 그러면 이 새 계명을 왜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신 이유는 모든 사람 때문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낼 수 있는
알릴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서로 사랑하려면 소그룹으로 모여야 합니다. 소그룹으로 모일 때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사랑이 온전해지게 되고 두려움을 내어 쫓게 됩니다. 그 소그룹 모임에 불신자를 초대해야 합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 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똑같은 방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새 계명이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새로운 계명, 바로 이 새로운 이 계명을 우리가 붙잡고 소그룹이 시작돼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면, 잠깐 제가 시간 잠깐만요. 요한일서 4장을 한번 같이 열어보실까요? 4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보일 수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고, 그리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 소그룹 모임에 불신자를 초대하는 거예요. 저는 9년 동안 선교사로 필리핀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것은 셀 처치, 셀 교회를 제가 만날 수 있었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구역과 같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그런 모임인데, 그 모임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됐는데 서로 사랑해요. 정말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사람이 아파하면 모두가 아파하고, 한 사람이 즐거워하면 모두가 즐거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소그룹. 그 교회가 PCCF라는 그런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별명이 있냐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그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 대학교 강당을 빌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한 700명 정도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 셀 그룹에,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1000명 정도가 됩니다. 매주마다 등록 신자가 생기는데 그들이 셀 그룹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를 경험하게 돼요. 그 사랑의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셀 모임에서 셀 멤버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그런 감격이 서로를 향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게 되고 그 사랑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그들이 듣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런 분들이 주일날 등록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그룹은, 이 셀은 불신자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문입니다. 문. 제가 많은 공동체를 경험해 봤지만 그러한 경험은 제가 처음이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모였다 흩어졌다가 아니라요, 셀 라이프라고 하는데 일주일 내내 즉 가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각자가 다 다른 잡을 가지고 있고 다른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이 전화, 여러분 그 스마트폰, 핸드폰 있죠? 그 핸드폰에 셀 멤버들 1번, 2번, 3번, 4번을, 셀 멤버 가운데 어떤 분이 갑자기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면 셀 기도 연락망이 짜져 있습니다. 프레이어 체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기도 제목이 아주 신속하게 그 기도 제목이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감격, 십자가의 그 사랑에 대한 그 감격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남성 목장이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 give and take, 익숙해 있습니다.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말로부터 시작하면 돼요. 존재를 기뻐하는 날을.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일어나실까요? 한번 일어나셔가지고 서로 한번 마주 보세요. 째려보지 마시고 서로 마주 보세요. 존재를 기뻐하는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존재를 기뻐하는. 자, 집사님이, 우리 교회의 집사님이라는 사실이 나는 너무 기쁘다. 자, 한번 서로 고백해 볼까요? 자, 제가 인사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저를 따라서 하면 좋겠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당신 안에 계신 주님과 한 분이십니다. 네, 한번 서로 해보세요. 고백해보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아멘. 네. 자, 앉으시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것 같이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용납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해하라고. 하나님이 행하신 방법 그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 사랑이 온전해지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팬데믹을 지나서 엔데믹으로 가면서 왜 모여야 하는가? 왜 모여야 하는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막 너무 저 집사님이 나를 너무너무너무 사랑해줘서 막 너무 감격해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놀라운 아가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입었어요. 이제는 이 사랑이 흘러가야 합니다. 이 사랑이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대로 흘러가야 돼요. 유일한 계명입니다. 이 계명 하나만 지키면 모든 계명은 다 지켜지게 돼요. 여기 목숨 걸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에. 제가 저희 집사람을 그 존재를 기뻐하고 정말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저희 집사람도 저를 그렇게 사랑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과 저의 관계는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정말 기뻐하는 관계예요. 그 연습을 제가 시작하게 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저의 아내의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기 시작하면서 말로 고백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그것을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그러한 경험들을 해서 저희 가정이 천국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기쁨의 관계예요. 기쁨의 관계. 기쁨의 이유가 바로 그 존재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아멘?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남전도회 안에서 정말 남전도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있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주님, 바로 이 계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소그룹으로 모이고 그 소그룹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이 온전해지고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그러한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불신자들이 마음을 열게 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소그룹을 통해, 우리 남성 소그룹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